오늘 저기 애준이하고 그 유아가 왔어요. 그 두 사람이 왔는데 오늘따라 모자를 얼마나 이쁜 거 쓰고 하냐면 당근 의자를 쓰고서 당근 색깔 의자다가 이렇게 숨이 난 당근 의자. 이야, 나중에 돈병 팀장님 우리도 그 모자 단체로 한번 맞추고 싶을 정도로 난 진짜 그 모자 오늘 마음에 들었어요. 당근 의자 왜 이렇게 이뻐. 근데 유아가 뭐가 알아요. 오늘 그 주위에 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예배 시간에 다 손을 들고 찬양을 하거든. 이상하게 다현이도 손을 들고 찬양하고 뭐 그 앞에 사람도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근데 유아가 눈치를 보니까 손들어야 할 분위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다 걔가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걔가 왜 하는지를 몰라서 처음에 아까 걔 보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 근데 봤더니 그 주위에 분들이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걔가 눈치를 본 거지. 아까 당근 모자 쓰고 앉아서 서갖고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 못 오면 따라서라도 좀 해. 내가 못 오면 옆에 사람 눈치라도 좀 보고. 아우,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됐는지, 유아 때문에. 아, 찬양을 하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유아가. 얘기가 계속. 근데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겠어요. 근데 그 주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가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라도 하라고요. 목사님 당근보다 사주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나한테 와. 아, 나 진짜 오늘 그 모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다 쓰고 우리 그러고 찬양하면 너무 이쁠 것 같아. 주황색 모자다가 새순남 모자. 야, 오늘 너무 이뻤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느 때는 어린아이 같이죠. 아, 좀 그런 감동도 받으면 울기도 좀 하고, 좀 웃기가 되면 웃기라도 하고. 제가 오늘 파마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좋단 말이야. 나를 노래 보면 어떡해. 그냥 웃자고 얘기를 갖고. 그래서 파마를 나도 하란 말이 뭐라는 거요. 나를 시비를 걸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웃자본 소리 갖고 시비를 걸어가지고는 파마를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보는데 내 마음이 병을 이긴대요. 오늘 그렇게 은혜가 돼야 돼. 마음이 병을 이긴다. 내 마음이 병도 이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막 그렇게 산하게 아프게 힘들게 막 하지 말고 편안하게 가지세요. 저는 오늘 3단계가 됐잖아요. 갖고 새벽부터 애들 볼 마음에 내가 막 문자를 계속 보내고 싶은 거예요. 구한택 간사님한테 오늘 애들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오라고 해라. 문자 보내라. 근데 기도하다가 잊어버렸어요. 문자 보내는 걸. 기도 끝나고 보내야 되는데 기도 끝나고 보는 것도 잊어버렸어. 나중에 봤더니 애들이 없는 거예요. 2층에 두 놈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고 내가 진짜 오늘 문자를 안 보냈다고 세상에 이 사람들이 한 명도 애들이 안 올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막 화를 내면서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우리 박정희 쌤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3단계 애들 안 왔었어요. 나는 4단계만 안 온 줄 알았어. 3단계 안 왔었다네. 갖고 오지 말라고 문자가 왔었다고 그래서 나는 얼마나 기다렸구나 내가. 그러면서 목사님 진짜 애들 보고 싶었었는가 보다. 그래서 나는 진짜 새벽부터 오늘 애들 오겠구나. 그래서 문자 혹시라도 모르고 빠지는 사람이 있을까봐 문자 보내라고 막 신신당부 해야지. 그랬는데 오늘 없어서 유아하고 유진이만 어떻게 알고 왔네. 내가 막 그런 생각을 했더니 오늘 안 오는 날이었다고. 근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주님이 우리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받으시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정신없이 오늘 새벽에 진짜 문자를 보내고 싶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혹시라도 3단계 된 줄 몰라서 못 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랬더니 3단계 때 안 오는 것이 맞다고 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고 기대하실까. 내 마음이 이 정도인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그러실까. 근데 빨리 이게 해결돼서 우리가 정말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렇게 서강 예배 순종하고 대성이랑 임재랑 우리 에스더랑 와줘서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 여호사 이제 말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사사기, 여호사 다음 사사기죠. 우리 사사기 뭐 좀 읽으냐면 찬양을 왜 바로 들어가냐면
찾을 게 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혼돈스러울까봐 차라리 그냥 찬양을 듣고 그다음 바로 말씀으로 이어가야겠다 싶어서 그랬어요. 사사기 3장 10절. 사사기 3장 10절. 줄칠까? 줄칠 준비 딱 하시고 검정색으로 줄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성경이 뭔지 몰라고 범벅 쳐져갖고 글씨 제대로 못 보면 안 되니까 색깔 있는 걸로 구분되게 하세요. 시작. 성경 그렇게 읽지 말라고 했죠. 똑똑하게 선포하듯이 막 큰 소리로. 그래야 내 영이 깨고 잠도 깨고 내 심령도 깨고. 이상하죠. 하나님만 우리 귀에 들린 대로가 아니라 내 육도 내 자기가 들린 대로 움직이더라니까요. 어차피 은혜 받으려고 왔잖아요. 중얼중얼 하지 말고 은혜 받으려고 왔잖아요. 찬양도 그렇게 하지 말고 쉽게. 어차피 은혜 받으려고 왔으니까 아멘도 막 내 것으로. 저 말씀 오늘 말씀이요. 오늘 말씀이 9월 첫 번째 말씀 감당할 능력. 오늘 그 말씀이 내 말씀이었다고 하시는 분들, 야, 내가 은혜가 받았어. 오늘 내 건 줄 알고 내가 받아버렸대. 야,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오늘. 근데 내 것인지도 모르고 다 질질질 세게하지 말고 말씀을 확실하게 선포하세요. 다시 읽으세요. 사사기 3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주치세.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사사기 6장 34절. 사사기 6장 34절. 시작. 여호와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주치세요. 사사기 13장 26절. 사사기 13장 25절. 시작.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호와 영 계속 줄치세요. 여호와 영. 자, 그다음 사사기 14장 6절. 시작.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 줄치세요. 사사기 14장 19절. 사사기 14장 19절 시작.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여호와 영 줄치세요. 사사기 15장 14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삼손과 기드온과 온니엘.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한 사람들. 사사는 뭐냐? 왕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 중에,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군인 중에,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때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사신 같은 사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맡은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왕처럼 세습이 되지 않고 그때 하나님이 그때 당시 그 상황을 건지기 위해서 세웠던 사사들이 있었어요. 왜 세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러분 그 땅을 점령하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해요. 그런데 사사기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기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찾아보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사사기 1장. 사사기의 문제가 어디서 나오기 시작했는가? 사사기 1장 29절 시작. 사사기 1장
29절 시작.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사사기 1장 31절 시작. 1장 32절.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였음이었더라. 1장 33절. 쫓아내지 못하고. 사사기 1장 35절 시작. 여러분, 문제 뭐예요? 쫓아내질 못했어요. 쫓아내는 것만 노역을 하고 내가 점령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쫓아내라고 그랬거든요.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들의 풍습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긴 그들에게 물들게 하지 않도록 다 쫓아내거나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못 쫓아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하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해결을 못해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것이 내게 올무가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쫓아내고 다 점령하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을 못한 거예요. 못 쫓아냈어요. 힘이 약하든 어떤 이유가 되든. 근데 내가 힘이 강성하니까 그들을 노역을 시켰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못 쫓아내니까 어떻게든지 그들의 산에서 막 끼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그들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들의 족속의 사람들의 신들을, 쫓아내지 못한 그 사람들의 풍습을, 그들이 사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당부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전에 우리가 신명기를 봤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그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것은 너희의 공의로움이 아니고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인 거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은혜했던 거.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을 놓고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니까 은혜를 모르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고 그 후대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 애들이 당장 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생각나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막 싸우고 막 때리고 막 억압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들을 때까지 계속 말을 해야 돼요. 앉아서도 말하고, 여러분 서서도 말하고, 강론하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말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신다, 이러신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계속 이야기하라고 해주라고 그랬어. 근데 이것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대에 가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잊어버려 버렸어. 그리고 그 나라의 풍습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못 쫓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사람들의 방식을, 삶의 방식을 모방을 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겨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살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왕들이요, 하나님을 찾는 왕일 때는요, 절대로 그 나라가 쇠퇴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반드시 그 나라를 건져버리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을 멀리했어. 결과가 뻔해요. 아무리 잘 나갔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결과가 좋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이웃의 나라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철저히 깨닫게 해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제가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을 배반하는가. 조금만 태평하게 되면 여러분 한 시대에는 80년 동안도 전쟁이 안 일어나고 평안했어요. 내가 80세가 될 때까지 태어나서 80세가 될 때까지 아무 일이 없었어. 대단하죠.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렇게 누려다가도 어느 때가 되면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또 이웃의 나라를 막 쳐들게 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부러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운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끈질기게 범죄 또 오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자를 세우고 말아요. 그들을 구원시키고 말아. 하나님보다 우리가 고집이 센 사람이 없더라니까. 결국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말아. 또 어떤 이유든 간에. 진짜 끈질기게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징그럽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끝까지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시켜버리는 하나님.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대회 시간에는 제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못했는데 오늘 감당할 능력이잖아요. 물론 막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일, 뭐 사업장,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요. 나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감당하기를 바라요. 끝내버리기를 바라요. 야는 왜 이렇게 연약하게 태어났을까요, 목사님? 야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여러분 한숨 짓고 눈물 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가슴 칠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연약한 자를 붙였다면요. 하나님 내게 감당할 능력도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능히 이게 될 것이고 능히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아니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버리고 말더라니까. 끈질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렇게 맨날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그 지긋지긋한데 세상에 그 지긋지긋한 인간을 끝까지 하나님은 또 포기하지 않고 행해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겨요.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들 때문에 물리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붙였다며 하나님 내게 그것을 하겠다며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으로 하게 하실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말도 말아요. 목사님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 고집 누구 닮아서 그랬겠어? 저 인간 닮아서 뭔 저 인간이요. 다 나 닮고 다 나 닮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나도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걔도 만들어줘. 나는 나 보면은 다 될 것 같아. 여러분을 보면 다 될 것 같다고요. 여러분이 뭐 만만했어요. 근데 뭐 여러분 자녀들이 안 되겠어. 내가 보면 내가 우리 친구들 보면은 그래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든분만큼 고집은 안 센 것 같아. 근데 여러분도 됐는데 무슨.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믿고 신뢰하세요. 자꾸 마음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야만이 역사가 일어나. 목사님 말도 못해요. 이만큼도 안 들어가고요. 저것이 잘 아니요. 하나님이 결국은 하실 거야. 믿음을 가져요.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건져내시는데, 그때 사용됐던 사람들, 사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영을 내렸다고 하는 사사, 물론 다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하나님이 정말로 기드온, 바락, 은니엘, 정말 다른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했다는 사람들의 손에 꼽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큰 전쟁을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락에게는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영이 임했다고 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만, 사사들을 통해서 다 찾지 않고 그 사람들만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사사기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을 찾겠어요? 나는 지금 이때를 건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풀어가고 이 성전을 풀어갈 사람들을 나는 세울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그 영을 위해서 지금 특별히 사사들 중에 그 영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자, 우리 보십시다. 우리 사사기 우리 3장의 말씀부터 처음에 운니엘이죠. 사사기 3장 10절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다미아 왕 구산리사나, 그때 당시 메소다미아, 그때 당시에 어떤 문명의 시작이라고 했던 데가 메소다미아예요.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도 메소다미아라는 그런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메소다미아의 구산 리사나임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운니엘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갈렙이 누가 이 헤브론 땅을 이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그 전쟁을 막 치려고 하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싸우는 그 사람이 내가 그 땅을 준다 막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운니엘이 이 갈렙의 동생이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딸 악사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 운니엘을 말해요. 이때 이 아락 자손을 몰아냈던 사람이 운니엘이에요. 이 갈렙과 함께. 그래서 딸 악사를 그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그 딸 악사를 차지하게 됐고, 그 딸 악사가 샘물을 구했던 그 얘기를 여러분이 어렴풋하게 지금 기억이 나실 텐데, 그 운니엘이 사사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 메소다미아 구산 리사나임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더니 그가 여러분 나가서 저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다미아 왕 구산 리사나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에게 넘겨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오늘 나하고 저녁 시간에 말씀들이 항상 연결이 되는 게 참 신기한데요. 지난주는 순종 얘기했더니 끝까지 여호수아서도 순종 얘기했고, 오늘은 감당할 능력 했더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서강예배까지 말씀이 연결되는 게 참 신기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겨지게 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넘겨져요. 누가 에코시티를 넘겨받으세요. 누가 전주 땅을 넘겨받으세요.
너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넘겨받으시고 이 땅을 넘겨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것을 넘겨받으세요. 여러분의 구원은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해요. 전주 땅이 아니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겨줄 수 있어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메소다미아 왕 구산 니산다임을 그에게 넘겨주시며 운열의 손이 구산 니산다임을 이기니라. 결국 이겼어요. 하나님이 넘겨주고 그것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그 능력이 임했어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가세요. 내가 능력이 있어 없어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고 사람이 어떻게 해 나에게 이런 말도 지금 여러분 그런데 너무 신경 쓸 때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다 넘겨지게 될 거고 여러분이 다 이겨지게 될 건데 그런 거에 마음 상해가지고 속상해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이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 그 다음 사사기 6장 34절 여러분 기드온은 미디안의 사람들이 해변에 여러분 메뚜기처럼 몰려왔어요. 추수 때만 되면 아예 이 사람들은요 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가만히 있다가 추수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하고 지금 우리 가을 됐잖아요. 이제 곧 추수할 때가 됐어요. 벌써 세상에 기도원에서 내려가다 보니까 벼 이삭이 나온 거야. 세상에 벼 심은 적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진짜 추석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벼 이삭이 나와서 조생종이 정말 새 쌀을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조금 지나면 야 세상이 이렇게 빨라. 근데 우리가 추수를 해야 하는데 죽으라고 농사 지어놓잖아요. 추수 때가 되면 아예 거두려고 작정하고 온 나라가 미디안이 다 때로 와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메뚜기처럼 해가지고 메뚜기가 뭐예요? 다각을 먹잖아요. 그들이 추수한 것을 다 훔쳐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어떻게 숨겨놔가지고 이 추수한 것을 타작하는데 안 들키려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짜야 되는데 거기서 타작하는 거 속이려고 안 뺏기려고 먹을 거만 쓰면 다 뺏기니까 그랬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의 하나님의 사자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슨 내가 큰 용사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내가 이게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내가 지금 이 쌀, 이거 밀, 이거 타작하려고 포도도 지금 조금 하고 있는데, 내가 간 떨어진 줄 알았구만. 뭔 내가 큰 용사예요. 이거 속여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기도를 여룻바리를 여러분 바알의 단을 다 무너뜨리는 자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을 아세요? 바알의 단이 어디 있었는 줄 아세요? 기드온의 아비 집에.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이때 얼마나 혼돈했나가 알겠죠. 기드온 산, 여러분 바알 산이요. 저 동네 입구에 성황당 거기 올라가는 데에 뭐 천하 여장군 지하 그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하 여장군 천하 남장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는 정승 앞에 그런 것이 있는 장승배기에 그런 것이 단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요. 기드온에게 그 바알의 단을 세우라는 건 그 아비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그 바알의 단을 해파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파했더니 사람들이 그 바알의 당을 해파해 너는 그러면서 하려고 할 때 그 아버지가 자식을 살리려고 했는지 왜 니네가 싸우냐? 바알이 참된 신이면 신이 알아서 죽이겠지. 바알이 참된 신인데 자기 단을 했었는데 바알이 죽일 거 아니야? 그래서 여호바알이 된 거예요. 그렇게 혼돈스러운 때였고
그 아버지까지도 세상에 그 아비 집이 그 단을 그 바알에 단을 세운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그 단이 해파된 것을 온 동네 사람이 알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집안에 조그만하게 섬긴 그런 단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걸 해파한 것을 동네 사람들이 알 정도였어요. 몰려와서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그렇게 혼돈스러울 때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 내게는 성령이 안 임할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 말 말아요. 나는 문나슬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뿐만 아니라 그 아비가 우상 숭배하는 그 바알에 단이 있었던 사람이 아버지였다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어. 하나님 내게는 그 영이 안 임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일 거예요. 기대하지도 못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왜?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운율은 운율이니까 그랬겠지? 아니요. 기드온에게도 임했어요. 저봐 그 겁쟁이 기드온 무슨 강한 용사야 내가. 우리 아비집이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있고 그러고 생겼는데 뭐가 내가 그랬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시험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양털을 놓고 양털만 줬고 아니면 양털은 마르고 땅만 줬고 그렇게 불안불안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사사기 6장 3절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겁쟁이라도 그렇게 쩔쩔쩔 매고 내 집안 환경도 모든 것이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러면서 어떤 일을 아시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됐고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서 300명만 추렸어요. 기가 막혀요. 그 몇만 명을 다 돌려보내게 하고 300명을 추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1000명도 아니고 겁내는 사람 다 나가 12,000명 남은 중에 그 물먹은 300명을 추려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해변에 그 수많은 메뚜기같이 몰려두고 때려와가지고 그냥 다 점령하면서 추수할 걸 다 가져가는 그 미대한 사람들을. 여러분, 내가 칼 쓰지도 않고 지들이 서로 나팔을 불고 횃불을 하면서 외칠 때에 그들이 서로 자기들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기드온은 나중에 추격해서 그들을 그냥 잡을 뿐이고 그들이 놓고 간 거 다 차지해버리는. 적들이 서로 찔러서 죽이고 300명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그 모은 군사들이 그들을 추격해가지고 거두듯이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나팔 소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했는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아까 은열의 손이 메소다미아 구산 니사다임을 쳐서 크게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나팔 소리, 여러분의 기도가 적들을 서로 찔러서 죽이게 만들어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은혜도 되셔야 되고 기도원도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삼손을 보십시오. 3년 머리 안 잘라가지고는 머리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아니라 머리는 상징이고 순종의 표시였고요.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머리가 잘라져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서 그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영의 성령이 떠났던 거지. 중요한 건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성령님이었지. 그래서 그 삼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저는요, 기도원에 제가 한 주간 좀 있다가 내려왔는데, 다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다시 조금 집중해서, 그래도 여러분 제가 아무리 느껴도요, 성전에서 통도 수련회 때 읽은 때 영이 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때 그 영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통도 수련회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도 막 읽겠다고 하면서 7번씩 읽고 막 그러고 했는데 그때 수련회 때 읽었던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수련회 때는 진짜 말씀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고 환하게 다 보이게 만들었던 것을 많은 분들이 간증했거든요, 저에게.
그게 특별한 하나님이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순종하는 그 때. 근데 삼손을 보는데, 다시 삼손을 유심히 보는데 내가 참 소망이 생겼어. 삼손이요 얼마나 힘이 셌는지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그래요 너는 여기 잡혔다. 그리고 성문을 깎다고 너는 가두고 내가 너를 이제는 생쥐같이 딱 가두고 블레셋 사람들이 생쥐를 같이 딱 거두고 그냥 삼손 너 잡아갈 거야 그랬는데, 삼손이 자기를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를 가둔 거예요. 못 나가게. 그랬더니 나를 못 나가게 그래서 볼떡 일어나더니 성문을 다 뽑아버린 거예요. 하고 어깨다 메고 그냥 걸어간 거예요. 이야, 에스더 성문을 뽑아버려라 그냥. 야, 나 너무 감동이었어 그게. 그걸 읽는데 내가 세상 말로 우리 풍나무 나무를 뽑아버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이런 조그마한 뭐 우리 집 방에 있는 뭐 아파트 문 하나 그게 아니라 성을 받고 있는 성문을요, 문빗장을 다 걷어놓은 성문, 잠가서 너는 못 나가, 너를 잡고 너를 포위해서 생쥐처럼 너를 잡아서 죽일 거야. 그러고 있는데 뭔 성건이야? 그러면서 너 문을 안 열어줘? 내가 뽑아버려서 그냥 들고 간 거야. 어깨다 메고 가.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하게도 보이고 뭔 소문지도 아니고 뭐야. 근데 그게 성경이야. 나 그래서 이제 문 안 열리면 문을 뽑아버리라고 하려고 그래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 삼손의 힘이 어디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성문을 다른 것도 참 그랬지만 대체 사람이 어떻게 돼야 성문을 뽑냐고. 그 문빗장을 다 뽑아서 어깨에 메고 가냐고. 이행수 뽑아봤냐? 나는 그 동네에서 한 번도 문도 안 뽑아봤는데 세상에 성문을 뽑아보다니. 옛날에 문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최영란 동네마다 이렇게 집 그 대문이 있었어요. 대문에 꼭 써 있었잖아요. 개 조심. 그런 문이 있었잖아요. 그 합판대기 문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문도 못 뽑아봤는데. 세상에 이런 그때 당시 성문을 다 돌로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서 우리 기억나잖아요. 막 대득보에다 세우는 그게 성문인데 그걸 뽑아서 갖고 간다. 마차도 다니고 통행하고 그렇게 했던 게 성문이에요. 근데 그 큰 문을 뽑아서 메고 갈 수 있는 초인적인 힘이 어디서 났을까? 여러분 그냥 성경을 여러분이 읽었을지 모르는데 저는 이번에 그걸 뜨겁게 읽으면서 정말 삼손이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힘이 생길 수가 있을까? 그 힘이 비밀이 뭘까? 보십시다. 자, 사마사기 13장 25절 시작. 소라와 에스더울 사이 마에데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이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삼손의 마노아의 가정에 나타나셔서 이제 아기를 낳을 것이다 하는데 나시린으로 될 것이다. 구분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일 것이다. 나시린 뜻은 구별되다 바쳐지다 뜻을 갖고 있어.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바쳐졌어.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바쳐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쳐진 것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안 나타나지. 근데 언젠가 하경이한테 나타나기를 바래요. 언제 유리한테 나타나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날. 나 우리 자녀들에게 움직이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약속을 가진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영이 움직여지는 그때 여러분 또 사사기 4장 3 여러분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있으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이 말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모략을 세우기 위해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옳은 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블레셋 사람을 자꾸 그렇게 하고 아까 성문 뭐 블레셋 기생의 집이 들어가고 그런 거 그거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블레셋을 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갖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가 여러분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사자가 나타났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이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사자를 찢어버렸대요. 뭐 성문을 빼보아갖고
등에다가 메고 가는 사람이 어깨에다 매는 사람이니 뭐 이거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지.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사자를 염소새끼 새끼인 거 찢는 것처럼 찢어버리고 그것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나중에 그것을 수수께끼로 내죠. 그래서 거기에 나중에 지나면서 보니까 그 사자 죽은 입에 막 벌들이 막 뿔을 쳐가지고 막 거기 벌집이 있는 거야. 늘문에 갔더니 세상에 늘문 아래채에 벌집이 있더라고. 우리 옛날에 보령 기도원에 막 벌집이 막 있었던 것처럼 그 말벌집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뿔을 따가지고 나중에 수수께끼를 내죠. 그때 그것을 못 맞춰내면 30벌 너희가 주고 맞춰내면 내가 30벌. 그랬을 때 그들이 삼손의 아내를 자꾸 부추겨서 정답을 알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사기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영이 임했다. 그런데 여기는 또 갑자기 임한다고 나와요. 삼손이 아스굴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여러분 이게 옳으냐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 다 옳은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치게 만드는데 중요했던 건 우리 그 부름을 보려고 하는 게 앞에예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셨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그 적을 30명을 그 자리에다 쳐 죽일 수 있었어. 자, 그 다음 또 사사기 15장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삼손이 레이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 삼손이 그걸로 인해서 복수를 해요. 어떻게 복수하냐. 블레셋을 7년을 구실을 삼으려고 그 여자를 블레셋 여자를 결혼한 거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갖고 집으로 와버렸어. 그랬더니 블레셋 아비가 그 딸을 다른 친구에게 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삼손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블레셋 그 밭에 여우를 잡아가고 꼬리에다 불을 붙여갖고는 여우를 몰아버리니까 여우들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하고 막 곡식을 태워버렸어. 이게 웬일이야. 그랬더니 정당해. 그 아내를 말이야 친구한테 줬으니 어찌겠어. 그래? 이 집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난리가 났구나.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자기 결혼했던 여자와 그 장인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삼손이 또 복수를 하나 구실을 갖고 이제 그들과 또 싸운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지긋지긋하다. 삼손을 잡아야지 하고 삼손이 숨어있을 때 그들을 넘겨받아요. 유다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넘겨줘라 삼손만 하고 유다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삼손을 넘겨줘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올 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있는 불탄 삼 말씀들이 있죠. 지푸라기. 지푸라기도 힘든데 불탄 지푸라기는 얼마나 제가 힘없는지를 아시죠? 툭 정도도 툭 소리도 안 나죠. 그냥 불탄 삼같이. 여러분 그의 결박되었던 그 손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그래서 결국은 낙이 뼈다구 하나로 그냥 1,000명을 때려 죽여버리는 또 원수를 갚게 되는 그런 일을 삼손이 행하게 돼요. 물론 삼손의 그 비극적인 결말, 이렇게 영이 있었던 사람은 더 조심하고 살았어야 해요. 이렇게 영을 갑자기 받고 강하게 받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였던 사람은 더 하나님의 영을 귀히 여기고 더 근신하면서 자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책임도 엄중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영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은 그의 눈이 뽑히게 만들어버렸고 그 영이 있던 그 대가를 그렇게 치렀고 결국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결국 블레셋 사람을 삼손을 통해서 죽이긴 하셨지만 그의 죽음이
참 안타까운 죽음처럼 여겨지게 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이렇게 영이 강했던 사람, 이렇게 영이 갑자기 임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 영을 더 귀히 여기고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고, 그 기생 정말 집에서 그렇게 한번 당했으며 또 이렇게 그 드리라라는 그 여자한테 그렇게 매료가 돼가지고 나는 너무 안타까워요. 3번이나 실험을 했으면 알아챘어야 하거든요. 이 여자가 자꾸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 눈에 가려지니까요. 결국 3번이나 했는데도요. 진실을 토하고 말렸잖아요. 결국 뭔 줄 아세요? 말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님을 그 여자보다 더 귀히 여겼어야 하는데 그 여자를 더 귀히 여겼다는 거.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의 영을 걷어가 버렸고 결국은 그가 그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머리카락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는가. 그리고 영이 임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 자중하면서 그 영을 귀중히 여기고 내게 주신 영 때문에 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말이나 행동도 더 구별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더 귀하게 역사되도록,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운니엘, 기드온, 삼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한 이런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귀히 사용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 그 시대를 건지고 그 백성들을 건져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다시 신뢰하며 믿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